요한복음 6장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크게 두 가지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기셨죠? 12바구니 남기셨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런 기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3시 새벽에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건져준 이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6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건져줬을 때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겠죠?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주님 앞에 충격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당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전부 다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그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니까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았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무리들 가운데서 그 인기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자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막 찾은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고 찾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때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기 있던 종목이 컬링이지 않습니까? 영미 이러면서 영미 하면 막 부지런히 닦습니다. 막 아주.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온 나라에 떠들썩하니 그냥 영미가 일어나고 있죠. 영미 그러면 영미 하면 전부 다 걸레 같은 걸 가지고 막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컬링이 아주 인기가 대단했죠. 예수님의 인기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자 무리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는 구절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그러나 디베랴에서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가까운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런 어떤 뭡니까? 뱃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한 척을 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았었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밤중에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가서 제자들을 구원해 줬나요? 무리를 걸어가서 구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한번 24절과 25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찾다가 야 배를 타고 가보자. 어제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가실 리가 없는데 글로 가셨을까? 뭘 타고 가셨을까? 무리로 걸어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간 가버나움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도대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겠죠? 어떤 방법으로 왔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인기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놀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죠. 낮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밤중에 혹시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럴 때는 밤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일으키려면 밤중에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테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밤중에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도 밤중에 일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이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들이 찾아가서 만난 사건을 보면 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탁 가서 건져주시려고.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초월해서 가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아니 몇천 년 전에 우리도 몰랐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줄 알겠어요? 전혀 몰랐던 것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오랜 세월 몇천 년 전에, 아니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 전에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건져 주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를 이 시대에 오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다는 거죠. 밤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잡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들이 빠져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매 크리스찬 교회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무리를 걸어와서 구원했던 제자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무리로 걸어왔던, 공중을 타고 왔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에 무리를 걸어가서 건져준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지만 도대체 그들이 왜 찾았냐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동기가 뭐였냐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왜 그들을 찾았고, 밤이 새도록 찾았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찾았고, 왜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반응으로 찾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찾은 이유를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배를 채우기 위하여 찾았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찾았어도 좋을 텐데,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적. 기적을 보면 진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야, 내가 또 배부를 거야, 그를 만나면 나 굶은 배를 채울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배부르기 위하여 찾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찾는 자들이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많이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기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물거품처럼,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배부르게 하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오늘 맛있게 사 먹었다 할지라도 또 내일이면 배가 고픕니다. 또 내일 사 먹었다 하더라도 모레는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평생 먹고 사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썩은 양식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내 몸뚱아리가 죽어지면 썩고 말 것입니다. 썩은 양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육신,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야, 환경이 좋다, 야, 정말 교회 분위기가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야, 이만하면 근사하게 교회가 지어졌다, 내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배부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보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모여있는 숫자 보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냐 보고 오지 마세요.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어떤 착각과 거짓된 잘못된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여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여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찾아왔어도 좋을 뻔했는데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가 라고 보고 왔다면 진리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뭐를 위해서 사나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삽니다. 먹기 위해서 살아요. 동물들은요. 우리 집에도 참새, 각종 새들이 날라옵니다. 그 새를 가만히 관찰을 해봅니다. 가까이 가면 날아가니까 창문 안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새를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쪼았다 놨다 날아가서 또 쪼았다 놨다 전부 다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날아가지만 결국은 먹기 위해서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오늘 많은 군종들이 왔을 때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상이요, 이것은 비극이요. 우리 인생사는 배부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를 관찰해 보셨습니까? 사자도 여러분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은 뭘 목적으로 갖고 있죠?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그래서 다른 동물이 뛰어가면 신나게 개빠른 동작으로 뛰어 달려가서 물어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나요?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고한 학이 있습니다. 학은 아주 목도 길고 멋이 있습니다. 다리도 깁니다. 한 다리를 탁 들고 서 있으면 그렇게 고고하고 그 자태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으로 개구리가 딱 지나가면 콕 조아먹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고고했던 학이 먹을 것을 향하여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와도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여러분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통이 있고 소문난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영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영적인 교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육적으로 배부르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라. 28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썩을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또 먹고 배고프고 먹고 배고프고 그리고 나서 죽을 때는 썩은 이 내 몸이 썩은 양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덕금이 있습니다. 이 이덕금은 영원한 양식을
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이득금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점심 여러분들이 사 먹는 것은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아멘.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멘. 일석이조의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내 육도 먹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향하여 내가 사 먹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하나님 안에서 전도사역에 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고.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10명을 구원하게 된다면, 또 전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사 먹는 것은 신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 이득금으로 전도 특공대들이 열심히 또 전도 물품 사다가 지역으로 갖다 나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너희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실 우리가 썩을 양식도 잘 먹어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믿습니까? 없으면 못 먹잖아요. 썩을 양식이 많은 것 같아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반절이 굶어 죽습니다.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썩을 양식이라도 먹을 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썩을 양식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썩을 양식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는 이 축복, 이 일.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 어떤 걸까요? 28절에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자, 영원한 양식을 어떻게 얻는가 보십시다. 29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영원한 양식,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늘 29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양식, 예수님을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지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알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이게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을 어떤 겁니까? 라고 묻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2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야,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다 재산을 팔고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다. 왜 안 따라왔나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따랐으면 그건 영생의 복, 영원한 양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의 양식을 향하여 그걸 팔지 못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열고 믿음으로 사고 믿음으로 팔고 믿음으로 먹고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팔 때도 믿음으로 팔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사서 먹은 사람이 육신도 건강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자연식품으로 했어요. 오이지 같은 것도 아주 다른 인공 이걸 안 넣었어요. 미원 안 넣었어요. 아멘. 이제 오이 다 팔리게 생겼어요. 오이하고 뭐죠? 그게 파전, 파김치, 이런 거 전부 다 사과 갈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덕금이 남으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영원한 양식을. 아멘. 이게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는데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일은 뭐라고 그래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도 어떻게 해요? 믿는 것보다 어떤 때는 행위를 더 생각합니다.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행위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의를 지켰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11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축복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행위죠, 행위.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11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먹고, 아멘,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축복해 줄 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했을 때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 만대로 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들어가? 행위로.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했으니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축복하고 나를 반드시 물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파도에서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공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행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물 위를 걸어와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의 안에서 일을 합니다.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음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음으로 썩을 양식을 향하여 쫓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이 엄청난 이 사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할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재림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믿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한테 전이되는 거예요. 전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내 안으로 전출이고 전입이죠. 내한테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으면 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12방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날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한테 이전시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이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많이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원수가 나를 향하여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거야.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것이 나한테 이전되어 들어와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였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했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꼬꾸라집니다. 마귀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이 그 축이 나한테로 옮겨온 것이 믿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자회를 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모금으로 말미암아 그 이익금이 저 나아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단될 때, 이 거창한 거잖아요. 돈으로는 환상할 수 없는 은혜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또 이 교회는 채워질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고. 아멘.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오늘 저 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사 먹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오늘 영의 양식을 향하여, 너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을 향하여 저도 투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한테 사갖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사 먹을 걸 생각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일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이전돼서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애쓰다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생애에 이 영의 양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